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자리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귀한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어진 생의 수를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그런 어떤 죽음도 있습니다. 병고에 시달려 죽는 사람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 전쟁으로 죽는 사람, 살인으로 죽는 사람, 자살로 죽는 사람, 각양각색의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인한 그런 죽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에 대하여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죽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죽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죽는데. 예수님의 그 죽는데 목적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목적이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만 거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이해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미랄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노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많은 그 미랄들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지만은 예수님 안에 신성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신성한 요소인 신성한 생명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한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셔요. 그 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밀이 생명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 겉에 껍질이 어떻게 돼요? 껍질이 이게 썩어지든지 이거가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예수님이 겉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신성한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한마디로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라고. 겉에 껍데기가 벗겨져야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미랄들을 갖다가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미랄들을 낳기 위해서 땅 속에 떨어져 바로 죽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얼마든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도 느껴볼 수도 있고, 또 땅에서 돋아나는 그 새싹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싹 터가지고 또 다 우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계절에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랄들, 많은 열매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그 종려 주일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환영을 하고 또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환영 대신에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 대신에 많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땅에 떨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한 면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거고, 또 하나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 같이 들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32절,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랄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미랄들이 생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죽음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신성한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한 요소, 영원한 그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 뭐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는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한 면에서는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인생의 껍질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 껍질이 이제 깨지는 거죠, 이거야. 28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는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바로 이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성육신하신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해방되고, 그 생명이 표현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혼 생명을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맨정신으로 그걸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몸 조금 이렇게 다치기만 해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그냥 십자가에 맨살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매어 달려가지고 피를 쏟아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길을 오케이 할 만한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그 신성한 생명이, 영광스러운 그 신성한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이제 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어떠한 요인으로라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목적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에게도 죽는 목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죽음의 목적,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가졌던 그 목적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죽는 것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첫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으면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죄 지을 일이. 죽으면 죄 지을 일이 없고, 육신에 대하여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어떤 탈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왔는데 우리를, 나 자신을 얼마나 유혹하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공격을 다 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죽어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해방이 되는 그러한 때가 죽음의 때가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하게 되는데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목적이 또 하나, 세 번째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통치자, 세상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통치자 사탄을 내쫓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맨 처음에 딱 장악을 했던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어떤 체계 아래서 지금 이 세상 구조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이런 어떤 속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다 잡고 있어요. 다 자기 손아귀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손아귀에 잡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뭐냐면 사탄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아귀로부터,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인 거 아시죠?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옅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땅에서 지배자가 된 거예요. 땅에서 사탄이 지배자가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신 안에 사탄이 거하고 있는, 사탄의 그 본성인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샘플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해방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 안에 지금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수습된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사탄이 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목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축소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엄청난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귀한 것들이 나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시고 또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해방되어서 부활의 영이 되시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이 다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죽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 그 목적을 이루어 영광에 이르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